우리는 오늘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구를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을 꼽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암송한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해도 이 구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 가사를 붙인 노래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알고 있고 또 율동도 알고 있고 참 이 찬송이 이 성경 구절이 참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이야.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아무리 외우고 또 외워도 실증나지 않고 도리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느끼고 기쁨의 샘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마치 모든 영양이 농축된 아주 작은 캘슘처럼 복음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복음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마치 농축이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구 하나하나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세 개의 구로 나눠서 그 속에 담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자,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는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셔야죠. 우리가 자기가 만든 집, 자기가 손수 만든 공구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손수 낳은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죄로 너무도 오염이 되어 있고 부패하고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거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그 세상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이처럼 사랑하신다. 자, 이처럼이 어느 정도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무한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우리 속에 잘 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자라든지 또는 편지라든지 이런 거 보낼 때 특별히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나 또는 교우들한테 보낼 때 제일 앞에 뭐라고 씁니까? 사랑하는 아무아무개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참 잘 쓰지만 그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합니다. 또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날 말이죠. 결혼한 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뜸 한다는 말이 나 이혼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놀래가지고 아니 뭐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러냐? 성격이 맞지가 않아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런 거 가지고 이혼하는 거면은 나는 네 아버지하고 12번도 더 이혼했을 거다.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이 딸 부부의 사랑의 수준이 엄마가 볼 때는 그거밖에 안 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무한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남편의 괴팍한 성격도 엄마가 참을 수 있어요. 직장 은퇴하고 나서 삼식이 노릇하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또 시댁 식구들 힘들게 하는 거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다 참고 살아왔어요. 그 정도는 다 참고 사랑해 줄 수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이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자매님들 남편이 바람 피우면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꼭 참고 한 번은 용서해 줬어.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두 번, 세 번.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바람 피웁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아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배우자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 같이 못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 구약에 보면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남 1녀를 뒀어요. 자식을 3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부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집을 떠나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 여자를 찾아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당신이 애 엄마 아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이러면 안 되지. 잘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살다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또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또 쫓아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아주 음탕한 여자죠. 나중에는 창녀로 팔려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수소문해가지고 그를 찾아가지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서 번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 쫓아다니거나 창저짓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참 이건 정말 간도 쓸개도 없는 남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 성경이 어떤 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건 뭐냐?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우리 부부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와 잘 지내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뭐 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등 돌리고 멀리 도망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패역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바로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 화를 내기도 하시고 또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막 고난의 광야에 우리를 내던지는 것 같고 우리를 큰 시련 가운데 실패 자리에 놓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훌륭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늘 그것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불행이 내 불행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불행해지면은 내가 불행해져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시고 싶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자, 행복이 뭐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참 온 국민이 긴장이 됐었죠. 국가적인 대사를 치렀습니다. 온 국민이 숨죽이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귀를 기울였죠.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고 지난 3개월 동안 아마 국민들 모두가 다 긴장하면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심판대에 오른 당사자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어떤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잖아요. 만약에 탄핵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명예롭게 다시 임기를 잘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퇴임한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텐데 만약에 인용이 됐다. 그러면 불명예로 파면당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면책 특권이 없어지니까 사법 처리가 이제 되는 거죠. 마지막 선고 거기에 달려있다. 얼마나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파면으로 선고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원고가 아니고 피고인으로 고소당한 사람으로 재판석에 서본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재판이라는 게 좀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려운 일인가를 잘 알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재판석에 가서 피고인으로서 심판받는 그런 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재판석에 피고인으로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정죄가 돼서 한 1,0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됐다. 뭐 패소했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1,000만 원 정도 벌금형이야.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10억 원을 배상해라. 이런 선고를 만약 받는다면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되는 종신형 언도받았다. 그러면 인생을 다 망친 거죠. 그나마 상고할 수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판하고 대법원에서 재판한다. 그러면 혹시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이길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종신형 판결을 받았다.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최종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고 싶습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평생에 죄를 범하고 세상 법정에 서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보다 더 무서운 재판, 대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더 무서운 재판에 반드시 서야 하는 날이 옵니다. 어디냐? 최후의 심판이라.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가 이 바티칸에 있는 한 성당에 지금 천장에다 그린 그림입니다. 최후의 심판. 벌써 우리가 그림 보면은 위쪽에는 환하죠? 천국을 가르치고 있죠? 아래쪽에 어둠침침하죠? 지옥을 가르치고 있죠? 마지막 심판에서 땅 선고가 될 때 천국에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결정되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누구나 반드시 이 코스에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최후의 심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면 재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죄가 없으면 탄핵 심판대에 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재판관들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가지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우리의 죄들은요, 대부분이 세상에서는 숨겨집니다. 우리가 행위로 지은 나쁜 죄들, 말로 지은 죄들, 나아가서 생각으로 지은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밝아지면은 여기 제가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드러나면은 야, 니나 내나 다를 거 없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역시 정말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은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참 이런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만 아는 죄도 있고 또 자기만 아는 죄도 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그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합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을까? 내가 왜 그런 나쁜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하고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경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합니까? 우리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 내가 무슨 뭐 불상 앞에 절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 무슨 점집을 찾아간 적이 있나요? 내가 뭐 남을 죽인 적이 있나요? 내가 무슨 간음을 한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뭐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모지게 산 거 아니다. 양심적으로 살았다. 내가 지옥에 갈 정도의 그런 나쁜 짓은 안 했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거기서 최후의 심판장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면은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 법을 정확하게 아는 법관들에 의해서 판결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법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법은 이런 거예요. 탐욕, 탐심을 갖는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내가 절에 가서 불사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탐심을 가진 자는 우상숭배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중에 탐심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불순종한 것은 사술의 죄보다 더 큰 것이다. 불순종한 것은 무당 찾아가가지고 굿한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우리 중에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한 것이 살인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 죽이지는 않았지만 형제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한 사람이다. 우리가 실제로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음욕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참 실상이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 옳은 것처럼 생각돼. 근데 빛이 탁 나타나니까 우리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최후의 심판정에 서게 될 때 거기서
무죄 판정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중죄인으로 정죄가 되면서 극한 형벌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마지막 코스가 뭐냐? 바로 불못이라죠. 불못. 거기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의 단어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멸망한다예요. 멸망한다. 아폴룸이 아주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냐 대통령직을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시 재심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멸망의 길이에요. 정말 불행한 종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심판을 받고 이 형벌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멸망당하지 않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심판대에 서서 정죄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저의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구원받은 자 천국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영적 지도자 되는 순장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그렇고 리더 되시는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발을 디딘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세 번째로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와 추앙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 높이 매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자기가 지불하셨어요. 우리 죄가 완전히 지불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어야 그 죄사함의 효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의 불뱀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기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는데 그 광야 길이라는 것이 무슨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잔디가 깔려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막 거기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때는 막 사막을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돌잡밭을 가야 되는데 그 돌잡밭이 정말 힘듭니다. 거기서 발 삘 수도 있고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자 그런 데를 자녀를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속에 부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부하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니까 모든 거 다 불만으로 막 나는 거예요. 만나 먹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물 마실 물 제대로 없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불뱀이 얼마나 독이 강한지 거기 한번 물리면은 금방 막 살이 퉁퉁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막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렇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에다 꿰가지고 그걸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을 바라봐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바로 치료법이었어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독을 없앨 약초를 구하러 간다. 약초도 구할 수도 없겠지만 그거 구하러 가다가 벌써 다 죽는 거예요. 의사의 수술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눈을 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뱀을 본 순간에 몸에 있던 독이 샥 빠져나가가지고 금방 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있죠. 우리 유럽이나 기독교 그 세계에 보면은 이 지팡이에 뱀이 달려있는 이것이 약국이라든지 또는 응급조치를 상징하는 것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럽을 여행하거나 그러면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뱀이 있어요. 뱀. 왜 이 약국에 뱀이 있나?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뱀을 보기만 했더니 독이 다 빠져나가고 병이 다 사라지더라 이거죠.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죄의 독에 오염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단순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믿게 될 때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라고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의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인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열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마치 거대한 은혜의 물결이 막 흘러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에 내 안에 철문이 닫혀 있어요. 요거 열기만 하면은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땅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은혜가 이미 와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철문을 여는 거야. 그 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 이거 믿음. 어떻게 믿는 것일까? 그냥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가? 물론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겠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패튼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즈 섬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이 섬에 갔는데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이 없어요. 글. 말은 할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이 글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패튼 선교사가 그들에게 이제 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들에게 줬어요. 자, 그런데 이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믿음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성경이 되겠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루는 원주민하고 같이 사냥을 갔습니다. 먼 곳에 사냥을 갔는데 마침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슴을 발로 묶어가지고 장대에 깨가지고 이제 그 원주민하고 이 패튼 선교사 둘이서 큰 무거운 걸 그냥 짊어지고 패튼 선교사의 집까지 왔습니다.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원주민이 그 사슴을 땅바닥에 탁 내려놓고 거기에 접이식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봐요. 여기에 쭉 뻗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패튼 선교사의 무엇인가 팍 스쳐 지나갔어요. 아, 이것이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뭐냐면 의자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푹 쉬는 거. 여러분 지금 의자에 다 앉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앉은 의자가 삐걱삐걱 되면서 혹시라도 앉으면 푹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의자였으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편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 의자가 얼마나 단단한 의자입니까? 장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춤을 춰도 의자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무 불편함이 없이 다 나를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의자에다 맡겼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패튼 선교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번역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고 쭉 뻗고 쉬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이죠. 여러분 참 쉽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슨 어떤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 안에 쭉 뻗고 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분 의자에 쭉 뻗고 쉬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결과가 거기에 나올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죄받고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아서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도리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려오기만 하면은 여기서 말씀도 전하고 또 여기서 마음을 열게 하는 프로그램도 갖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잘 뿌리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